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혹시 올해의 말씀 카드를 뽑으셨습니까? 오신 분들은 다 뽑으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뽑으셨습니까? 엊그제 금요 교육자 경건의 시간 때 우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자신이 올해 뽑은 카드를 이제 나누고 또 받은 말씀에 대한 또한 소감, 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함께 쭉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좋았는데요. 저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지난해 많이 피곤했던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데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그래서 올 한 해 잘 전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달려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올해 주신 이 말씀 잘 붙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네,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한 번 더요.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복음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복음에 대해 묵상하며 복음에 대해 새롭게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첫 주일 설교로 올해 주신 이 표에 따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올해 나의 삶에, 그리고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일터에 어떻게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야 하는지 다 같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살아계신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내 삶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성경 가운데 복음에 관해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번역한 헬러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굿 뉴스, 옛날 영어식으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일상에서의 우리가 겪는 단순한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기쁨의 소식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특별함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로마 황실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해 황제와 연관된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황실에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소식이 곧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했다는 소식이 국민들에게 전해질 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럴 때만 이 단어가 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정치적 색깔의 이 단어가 기독교적인 용어, 믿음의 단어로 바뀌게 된 걸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하나님 나라의 도래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이 천국 복음,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이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명사만도 60회를 사용했고요,
복음을 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형을 26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은 로마 황실에서의 복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기쁨의 소식, 그게 바로 유앙겔리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사용했던 복음 유앙겔리온은 불완전한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철저히 로마 편에서의 기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그들에겐 기쁨의 소식이 될지는 모르지만 패한 상대 국에게는 참혹한 죽음과 살육이 자행된 처절한 슬픔의 소식이었어요. 로마의 독재자와 같은 폭군의 탄생은 로마 황실로서는 기쁜 소식일지는 모르지만 백성들로서는 두려움과 공포에 숨죽이며 살아가야 하는 절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의 유앙겔리온은 모두에게 미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특정한 소수에게 한정된 기쁨의 소식이며 잠깐의 기쁨의 소식, 불완전한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복음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은 다릅니다. 이 소식은 모두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성별,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영원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또한 그 기쁨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큰 기쁨의 소식, 완전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성경에서 좋은 소식, 큰 기쁜 소식이라 핏대를 높이며 강조해도 정작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소식이 나에게 실제로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좋은 소식으로 작동되어야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말기 암 환자가 이제 한 달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굿 뉴스, 기쁜 소식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진짜로 나에게 굿 뉴스,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되려면 그 신약이 나에게 전달이 되고 그 약을 내가 복용해야 되고 그 이후에 암세포가 급격히 줄어들고 기력이 회복되고 입맛이 살아나고 병상에서 일어나 걸어가야 이게 진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주는 기쁜 소식은 잠시 주는 기쁨이요 신기루와 같이 곧 사라지는 기쁨 소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는 그와 세상에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면서 최고로 기뻤던 소식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소식 들었을 때 우와,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까? 전혀 기뻐하지 않은 듯한 얼굴로 가면을 쓰시는데 기뻐하셨잖아요. 손주를 얻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동네방네 자랑하셨잖아요. 카톡에 프로필 사진에 우리 오동건 장로님 정말 5째 손주를 얼마 전에 송구영신 예배 때 다둥이상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탔죠.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기쁜 소식을 능가하는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은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시편 4편 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의 그 많은 풍성함을 얻었던 그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기쁨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그런 기쁨이십니까? 한 5분만 아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지금의 형편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생각하면 그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마음에 샘솟오르는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지금의 상황을 덮고도 남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기쁨을 구약의 한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무화과도 좀 무성했으면 좋겠고, 그거 없으면 주눅 들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세상에 다 끝난 것처럼 실망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바로 이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어지는 기쁨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이 자신에게나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는 게 능력.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때로는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볼 때는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웃어요. 물론 바보같이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니죠. 우리 안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2024년 이 한 해 동안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해요. 2024년 여러분 각자의 삶의 복음의 지경이 실제로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언제 어떻게 개척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대체로 학자들은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에 회심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 그들에 의해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참 가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로마서 곳곳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9절 하반절에서 11절 상반절 시작.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죠? 근데 바울은 로마로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면서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토록 만나고 싶은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15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뭘 전하기 원한다고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된다고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 자주, 더 많이 반복적으로 전해져야 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의 충격적인 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신의 교회 한 장로님이 임종이 가까이 와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장로님이 자꾸만 혼잣말로 하시는 말은 뭐냐면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잣말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있고 공포에 휩싸이고, 심지어 끝에 가서는 나는 예수를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싫다는 거예요. 그 죽기 싫다 말 여러 번 반복하다 결국은 그렇게 죽었어요. 그 장로님 평소에 교회 봉사 열심히 했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헛목회했다라고 너무 큰 좌절감을 느끼면서 장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교인들에게 시간이 될 때마다 제일 우선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그저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장로님이기에 이 부분은 그냥 따놓은 당상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임종 직전에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10수년 했기에 구원에 별 문제가 없겠지, 괜찮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교회 생활하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했지만 임종 직전에 가서 복음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상태로 죽는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어요. 그 신앙생활 정말 말짱 도루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얘기가 그 교회의 그 장로님에게만 해당된 이야기일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까? 따라서 여러분, 교회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지만, 우선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알려줘야 돼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정말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교육부서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잘 설명하고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니까, 찬양팀에서 열심히 노래하니까, 뭐 이것저것 봉사하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 당연히 확신하겠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겠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교육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먼저 선생님들에게 이 복음의 확신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이 복음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2024년 올 한 해 동안 이거 점검할 겁니다. 이거 점검할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때로는 2년에 한 번 여러분의 건강의 상태를 점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어디서 암이 있나? 그 여러분들 건강검진 받잖아요. 영혼의 건강검진은 왜 안 받으십니까? 그냥 교회 나왔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거 다 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지, 정말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인지 여러분 그거 점검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안에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목장마다 이 복음이 잘 전해지고 알려지고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수요일 목자 모임 때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고 확인시켜주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천국의 확신이 있는지 그거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교회 안에 유사복음, 가짜복음, 진짜 복음인 것처럼 교인들을 속이고 있지 않은지 늘 경계하며 살펴야 합니다. 신천지와 같은, 그리고 장길자 씨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았는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리더들 교회 안을 살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더욱 단단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교회 곳곳에 부서마다, 교회 학교마다, 목장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세상의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바울 시대 로마는 강력한 대제국이었어요. 탁월한 문명과 기술, 그리고 강력한 힘을 통한 평화, 팍스 로마나, 그것으로 세계를 제패하였어요. 전쟁을 통해 나라를 지배하고 속국을 만들면서 점차 영토를 확정했고 많은 노예들을 부리며 엄청난 경제적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유한 생활이 곧 사치와 타락으로 변질되어 갔고 사회는 점점 병들어갔어요. 로마 귀족들의 식탁은 세상의 모든 먹을 것으로 가득히 차려진 호화로운 식탁이었어요. 그들은 먹다가 배부르면 손을 목구멍에 집어넣고 토해내고 또 다른 음식을 또다시 먹고 또다시 배부르면 또다시 토해내서 또 다른 음식을 먹고 이런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수많은 목욕탕들이 만들어지고 유흥과 쾌락적 문화가 발전하며 성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남색, 동성애가 심했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 같은 죄에 대해 분명히 지적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러한 병든 삶은 결국 허무와 공허함의 허우적거리였어요. 사도 바울은 대제국 로마의 화려함 이면에, 그 강력한 힘 이면에 감춰진 사람들의 영혼들의 허무와 공허함을 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이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확신했습니다. 복음만이 타락한 세상을 살리고 병든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결국 바울은 이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4차 혁명의 산업혁명의 최첨단 테크놀로지 기술로 급격한 발전이 사회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디지털화, 자동화, 인공지능 등의 기술로 세상은 무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인공지능 챗 GPT, 이것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잦은 태풍과 잦은 산불과 잦은 홍수와 잦은 가뭄, 얼마 전에 지금 지진으로 지금 일본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살림은 사라지고 물과 공기는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고 식량은 메말라가고 있어요. 이름도 알 수도 없는 전염병, 코로나와 같은 그런 전염병이 가축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점 강팍해지고 사나워져서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옛날 로마의 화려함 뒤에 감춰진 처절한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허무와 공허함에 몸부림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오늘날 진정으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더 많은 물질입니까? 더 놀라운 과학의 발전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 3대 목표 안에 다 담겨 있어요. 3대 목표 안에. 우리 3대 목표 뭡니까?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세상을 섬김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높은 자들이 오히려 낮아져서 낮은 자를 섬기라 하셨던 그 섬김의 폼을 친히 보여줌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인재를 양성함으로 다음 세대에 이 피 묻은 복음을 전해줘야 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즉 소통을 잘하는 것으로, 세상과의 잘 소통함으로 이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복음의 지경은 반드시 넓어지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특세를 하죠. 제가 이번 특세 때 전할 말씀이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섬김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인재 양성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상식이 통함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내일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내일 봅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안 보이면 저 미워할 겁니다. 이제 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사시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그 삶만을 사시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한 목사님이 계세요. YM이라는 국제 예수전도를 설립하시고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을 설립하신 로렌 허니맹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도 과거에 왔던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10월 6일 오전 4시 20분경 자택에서 88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20살 때, 1950년 20살 때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 육지 전체를 덮고 그 파도가 온 세계 열방으로 퍼지는 그 청년의 모습으로 변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년 후 1960년 24살 때 그는 예수 전도단을 세우게 됩니다. 세계 열방의 젊은이들을 제자 훈련하여 그들을 세계 곳곳에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그는 평생을 하셨어요. 현재 180나라에 천여 개 지부, YM이라는 이름으로 천여 개 지부가 있고 18,000여 명의 전임 사역자와 전 세계의 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20개의 지부가 세워져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와 함께 동역하고 있고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과 연결되어 사역하는 가브리엘 선교사님, 지조이 선교사님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카드와 함께 기도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내용 속에 로렌 커니맹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감동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로렌 커니맹 목사님이 88세, 지금 폐암 투병 중에 온몸에 암이 퍼졌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아픈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에 있는 30명의 스태프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식을 이 목사님이 온몸에 암이 퍼진 상태에 그 스태프들을 발을 닦는 일을 하셨어요. 모든 스태프들이 눈물 속에 이 세족식이 진행이 됐어요. 그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틀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 자신의 온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게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십니까? 세상에 그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면 됩니다라는 그런 여러분만의 믿음의 고백과 확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고백을 드리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도 이 로렌 커닝의 목사님처럼 평생을 복음에 헌신하 사셨던 한 분, 김중곤 목사님,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것으로 만들어진 이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전부입니까? 여러분 재산 없어도 복음이면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생명 하나님 일적 걷어가도 복음이면 감사합니까? 누가 핍박하고 누가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하여도 복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복음이 여러분에게 실제요 능력 맞습니까? 2024년 그 복음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언제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복음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시 눈물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나의 삶을 살게노라 고백하는 우리 목회자,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